오늘은 평지수원 3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실족시키는 덫을 제거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8장 1절로 5절 말씀,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첫 번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시각 안에 제자 삶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되,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그 시각 안에 엔 에케이네 테호라, 그 시각 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셋째 날로 이렇게 우리가 셋째 날에라고 한다면 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장소적 개념,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시각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시간적 개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뭐 안에가 붙었으니까 장소적 개념이에요. 시각과 장소적인 것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에. 그러면 그러니까 셋째 날에 그러려면 엔전치사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엔전치사가 붙어서 그 시각 안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그 시각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볼 때, 원어 성경을 볼 때 헬라식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식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시각에, 셋째 날에 이렇게 되면 뭐뭐 안에라는 엔전지사를 붙인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해석을 할 때 아예 이렇게 엔전지사를 번역을 해 놓으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렇게 마인드가 전환된다고요. 헬라식으로. 근데 그래 안 해놓고 이걸 갖다 그 시각에 그려놓고는 엔전지사가 붙어 있을 때도 안 붙어, 다른 어떤 장소적 개념이나 어떤 다른 개념이 있을 때는 그거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적 개념이 됐든 장소적 개념이 됐든 이 엔전지사가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살려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18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7장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17장 27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때 있었던 지난 시간에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합니다. 17장 27절. 그러나 내 삶은 저 삶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고 너는 가서 바다에 이르고자 낚시를 던지고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올려라. 그리고 그의 입을 열면 세 개를 발견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취하여 나와 너 대신하여 저 삶에게 주어라. 여기서 지금 저 삶에게라고 하는 저 삶은 누구냐? 2드라크마를 받는 세리예요. 세리. 인두세를 받는 세리. 그런데 인두세를 받으면 20세 이상이니까 다 반세겔씩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서 성경적 유대적 입장으로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 맞아요. 이게 환산을 하면 2드라크마가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반세겔 베드로 것과 예수님 것 반세겔 합치면 한 세겔.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의 로마식으로는 2드라크마씩을 받았고, 성경에서는 인두세를 반세겔씩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세겔로 내되 반세겔 쪼개서 두 개로 내지 말고 니캉 네캉 두 몫을 하나로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낼 때는 사실 반세겔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옆에 또 제자들 또 있죠. 그러면 제자들도 다 반세겔에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 더하기 예수님이 하면은 13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반세겔을 13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섯 세계를 내게 되면은 12명분이 되죠. 그러면 6.5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것하고 예수님 것 2개만 냈어요. 2몽만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나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상황을 지금 세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27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족시키다,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실족하다는 단어가, 시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 실족이라는 얘기를 오늘 18장에서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17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18장이 웬 소린가 하고 얼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누가 더 위대합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물었어요? 페트로스와 예수스의 인두세를 한 세겔을 낼 때에 그 자리에 제자 삶이 모두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자 삶이 복수로 나오거든요. 저 세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심은 하늘나라에 저도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이거예요. 응?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라고 하는 자들은 아주 나쁜 흡혈귀와 같은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세계를 베드로 것, 예수님 것으로 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자는 몇 등 정도 됩니까?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늘 삶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는 우리죠.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좀 이 이야기의 시작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2절 3절. 그리고 예수스는 훈유가를 소환하여 그를 저 삶의 중심 안에 세우시고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훈유가 삶같이 되거나 돌이킴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늘 삶의 나라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개념은 좀 멀리 있는 제3자적 표현이고 들어온다는 개념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런데 갑자기 훈유가를 데려왔어요. 파이디온. 잘 생각하세요. 훈유가가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느낌이. 어린아이인데. 근데 그 어린아이 파이디온이 중성명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온 이 아이는 산의 아이예요? 기집애 아이예요? 네? 중성명사는 파이디온 자체가. 근데 거기 이제 2절에는 훈유가라고 하는 단수를 불러왔어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훈유가를 저 삶의 중심 안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삶의 중심 안에 세우시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할 때 제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원수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12명이 빙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다 지금 세우는 걸로 지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12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에? 그 중심 안에 세워놨다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이디온이? 에? 여러분 지금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지금 세워놓으시고 지금 그래. 여러분의 중심 안에 세워놓고 파이디온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네 삶이 훈유가 삶같이 되거나 복수를 썼어요. 왜 갑자기 복수가 됐어요? 응? 훈유가 삶이 여러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에? 그래요? 아니 모델로 하나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에? 한 아이를 파이디온을. 그랬으면 요 아이같이 되라 그래야지. 요 아이같이 낮추라 그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아이같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훈유가 삶같이 되거나 그랬어요. 돌이킴을 받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훈유가 삶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 왜?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훈유가 삶같이 낮추라. 두 번째,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럼 벌써 지금 훈유가 삶이 아닌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쭐하고, 되지도 않는데 지금 되지도 않은 선무당이 지금 사람 잡는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앞질러 간 거기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자기의 본분을 찾아라. 자기의 현재 너희들의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그 본분을 찾아라.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않으면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늘 삶 나라화 하려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기 하늘 삶의 나라 안에 그런 말 안 했었어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그랬어요. 에이스, 화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 훈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삶은 집에 이르고자 와서 그의 모친 마리아와 결합한 훈유가를 알아보았고 엎드려 그에게 예배하였다. 그리고 저 삶의 보물 삶을 열어 그에게 예물로 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동방박사들 이야기죠. 그런데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파이디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훈유가로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로 20절. 그러나 교회 안에서 네가 남을 지도하려는 1만마디 말보다 내 지각으로 인한 5마디 말을 하기를 나는 원한다. 형제 삶아, 감정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악에는 미숙아가 되라. 오히려 감정에는 완전한 삶이 되어라. 여기서 감정에는 완전한 삶이 되어라 하는 그 완전한 삶이 뭘까요? 5마디 말을 하는 지각, 지적인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 처리를 잘하라고 훈육을 시킬까요? 배우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배우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배우들은 지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만 잘 표현하고 연기하면 됩니다. 왜 지적이지 않느냐? 자기가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극본에 있는 대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훈육하는 그러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양육하는 과정을 훈육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훈육의 과정을 통해서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셨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 산다면 그거는 아주 그냥 맨날 어리광망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훈육하러 설명하고 있고 제자들 너희가 지금 훈육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훈육아, 예수님께서 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답답해가지고 누가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거 잘 보세요. 훈육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싹. 응? 네 속에 지금 뭐가 들었지? 훈육아요. 그래요. 네가 훈육아야. 훈육아가 지금 큰 자냐 작은 자냐? 대답하세요, 여러분. 훈육아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응? 훈육아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아니, 깐난 아이들이 지금 와서 학교에 나래비 쓰고 이거 하고 있는데 그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작은 자 맞죠?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자는 대로 잘 따라 하고 있다면 그들은 큰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그런즉 누구든지 이 훈육과 같이 자신을 낮추면 이자가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위대한 자이다.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화가 되면 그는 하늘 삶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 삶의 나라화가 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훈육아 삶같이 되거나 돌이키라고 그랬죠? 훈육아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위대한 자 그랬어요. 자, 이 어려운 단어가 이 하늘 삶의 나라예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찬송을 부를 때 생각은 어디 있어요? 저기, 그렇죠? 저기.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배경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 하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 푸른 초원에 길이 딱 오솔길이 이렇게 쫙 나 있는데 그 길을 딱 걸어가는 어떤 뭐 그런 모습, 뭐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연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그랬으면 이게 그런 내용하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그림하고 이게 일치가 돼요. 그런데 하늘 삶의 나라라 그랬어요. 나라는 단수인데 하늘은 복수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복수를 살려주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전치사를 살려주는 게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딱 들으면 바로 연상이 되는 단어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 그러면 어때요? 바로 딱 듣는 순간 연상이 팍 되죠? 하늘 삶의 나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이래버리면 하늘나라 안에서, 우리말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응? 천국에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 줄여가지고. 그러면 벌써 딱 듣는 순간에 뭐예요? 그냥 나름대로 그 상상의 나래를 펴었던 그 상상의 상상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상상도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삼각형 표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표지판이에요? 길이 미끄럽다고요? 아니, 길이 꾸불퉁꾸불퉁하다고. 길이 꾸불퉁꾸불퉁하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조심해 가세요. 브레이크 살 올리고. 그 다음에 강원도 길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세모난 표시에 이쪽에 이렇게 딱 잘라놓고 위에 뭐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놨어요. 낙석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글로 써놓으면 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표지판을 딱 세워놓으면 어때요? 낙석주의구나.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림으로 전체를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낙석을 주의하시오 그랬는데 싹 가면서 주의하시오 이것만 봤어요. 낙석을 못 보고. 뭘 주의하라는 거야? 산에서 뭐 짐승이 내려온 걸 주의하라는 건가? 그럼 도대체 앞에 거를 못 봤어요. 글을 못 봐서. 뭐 순간적으로 스치고 가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뭐 TV 같은 거 보다가도 뭘 밑에 자막이 딱 나오는데 놓치는 수가 많아요. 간혹. 그런데 어떤 표지판, 신호로 딱 보여주면 전체를 동시에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됐던 단어를 고쳐놓고 나면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표지판이 아니거든요. 생각해야 될 표지판이 새로운 표지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 삶의 나라 뭐라고요? 새로운 표지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요 하늘 삶의 나라가 여러 번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천국은 그래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52절까지.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주로 들어있는 대목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겨잔 나달과 닮은 꼴이다. 사람이 그것을 취하여 그의 들 안에 뿌렸다.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전했다. 하늘 삶의 나라는 누룩 삶과 닮은 꼴이다. 여인이 그것을 취하여 전부 바르될 때까지 가로 세 스톤 삶에 이루고자 감춰두었다. 다시 하늘 삶의 나라는 들 안에 감춰진 보물과 닮은 꼴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감추고 그의 기쁨으로부터 물러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팔아서 저 들을 산다. 다시 하늘 삶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삶과 닮은 꼴이다. 그가 매우 진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떠나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을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다시 하늘 삶의 나라는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져 모든 종족에게서 모으는 그물과 닮은 꼴이다. 51절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이 모든 삶을 이해했느냐? 이해했어요?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얼른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다 지나간 설교예요. 그렇죠? 저 삶이 주께 말한다. 예, 주님. 대답은 참 잘해요. 52절. 그러자 그는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를 인하여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늘 삶화 하려고 하늘 삶의 나라화 하려고 제자된 모든 서기관은, 제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서기관. 제자 서기관은 그 말이에요. 에? 그의 보물에서, 그게 뭐? 쌓아놓은 거에서, 여기 다 위에 지금 뭐 다 보물 같은 것들이죠. 에? 새 삶과 옛 삶을 내던지는 집주인 사람과 닮은 꼴이다. 더 압축해봐요. 하늘 삶의 나라는 뭐라고요? 새 것과 옛 삶을 내놓는 집주인, 사람. 집주인이 사람 같다고. 그걸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인 서기관이 쌓은 새 삶과 옛 삶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인데 이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늘 삶의 나라화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옛 삶과 새 삶을 내놓는 서기관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네? 딱곡딱곡 받아 먹고 꿀 먹은 벙어리. 딱곡딱곡 받아 먹고 꿀 먹은 벙어리.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는 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 아니죠.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듣기 좋고 입에 바른 소리로 수없이 넷째나 다섯째나 들어왔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면 여섯째 날이 왜 필요해요? 다섯째 날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 다섯째 날에서 하던 소리를 여섯째 날에 와서 하면 그건 여섯째 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다섯째 날에 속한 자와 여섯째 날에 속한 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볼 때는 다섯째 날에 속한 자가 일반이라 도토리 키재기 하고 앉았고 있고, 지금 우리 여섯째 날에 속한 자들도 지금 다 그래.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앉았고 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번째 5절. 그리고 누군가 만일 이런 훈유가 하나를 내 이름에 접하여 맞이하면 그가 나를 맞이한다. 여러분, 그 훈유가는 어디 있어요? 그 주일학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 주일학교 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여기서 지금 훈유가는 누구예요? 에? 여기서 훈유가는 누구냐고? 여러분이 지금 훈유가를 이제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하여 맞이할 거예요. 그렇죠? 맞이한단 말이에요. 데코마이 받아들인다고, 수용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훈유가는 어디 있어? 무엇이요? 누구요? 다섯째 날이라고, 다섯째 날. 각자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에 들어있는 건 다 뭐라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은 훈유가라고. 그 훈유가가 누구요? 각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속에 들어있는 훈유가가 누구? 대답을 해. 들었으면 뭘 듣고 앉았어? 분석해, 안 했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에 있는 훈유가는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잘하. 그게 누가복음 얘기예요. 그 네가 잘나서 네가 지금 뭐 지금 저 1등하고 네가 제일 큰다라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줄 서게 했냐? 베드로는 영의정, 요한은 좌의정, 뭐 야고보는 우의정, 그게 너희들이 정한 거야?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삶 안에, 중심 안에 세우신 그 훈유가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드라크마를 받는 그 세리도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가 지금 다섯 날이라고요. 걔가 다섯 날이에요. 그 안에도 지금 훈유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족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 그 인두세 받는 세리를 그렇게 어떻게 취급을 하세요? 그래. 그렇게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 응? 예수님께서 누구도 대우를 했어요? 누구도 대우를 했어요? 누구도 대우를 해줬어. 누구도 경의를 표했어. 귀신 들린 자도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경의를 표할 때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어? 근데 세리한테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이때는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그런데 저 삶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저 삶에서 누가 위대하냐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마음의 논쟁을 알아보시고 훈유가를 보듬어다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내 이름에 접하여 이 훈유가를 맞이한다면 나를 맞이하는 것이고 나를 맞이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를 맞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모든 삶 안에서 작은 자로 있는 자가 위대한 자일 것이다. 그 작은 자로 있다는 게 늘 배우고자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훈유가를 보듬어다 옆에다 놨는데 그는 누구요? 다섯 날이라고요. 다섯 날. 우리는 여기 파이디온 아이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갖다 자꾸 안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걸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자꾸 문제라. 그래서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제2계명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응? 그림도 그리지 말라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 빼버렸죠. 응? 천주교는 온통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림 천지죠. 성화 천지죠.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각자에게 없었고, 그리고 글도 잘 모르고 문명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전부 다 유리에다가 모자이크, 모자이크 있죠.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유리 전부 그걸로 다 발랐어요. 전부 다. 성전 안을.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면 성경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영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보듯이. 우리 왜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역 지나갈 때, 어느 역에서 어느 역 지나갈 때 보면 그 밖에다 그림을 쫙 연속으로 붙여놔가지고 영화 보는 거 같잖아요. 쫙 지나가면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쫙 빨리 달리면은요, 빨리 달릴 필요도 없어. 서서 쫙 돌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와.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 그러니까 여기 훈유가 얘기를 요한복음 21장 입장에서 본다면 희생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때 그 희생양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내 희생양을 먹이라. 희생양이 예수님인데, 내 희생양을 먹이라 했어요. 내 희생양이 어디 있는데 먹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제 일곱째 날이 될 것이니까, 다섯째 날을 데려다가 먹이는 거다. 그 안에 누가 있어? 희생양이 있다고요. 그 성도 안에 희생양이 있는 게, 다섯째 날 안에 희생양이 들었어. 여섯째 날 안에 희생양이 들었어. 지금 다섯째 날 안에, 여섯째 날 안에 지금 누가 들었어요? 파이디온이 들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 뭐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와 예수님 얘기를 지금 17장서부터 할 수 있죠. 왜? 한 세겔로 베드로와 예수님 몫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 21장 희생양 얘기에도 같은 얘기고, 지금 여기 바기디온 얘기에도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 뭐라고요? 하나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이유로 그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초청하시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보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심 안에서 찬송할 것이요, 또다시 내가 저와 접하여 설득할 것이요, 또다시 보아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유가 삶이다. 그 형제가 누구라고요? 훈유가 삶이라고. 예수님이 훈유가고 베드로도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훈유가를 지금 벗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유가는 공부를 지금 하는 학생 입장이고, 가르치는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훈유가죠. 예. 그러니까 내게 주신 훈유가 삶이 지금 베드로란 말이에요. 14절. 그런즉 저가 누가? 베드로를 계속 지금 집어넣고 읽으시라고. 베드로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유가 삶에 접하여, 아니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한 훈유가 삶에 접하여 교제한 것이면 저도 유사한 방법으로 저 삶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저 삶과 함께, 저 삶이 누구예요? 훈유가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뭐였다고요? 훈육의 삶이었죠. 네. 그러니까 누구 속은 누가 잘한다고요? 예?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 예. 그러니까요, 이 의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병을 알아봤어야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저께 갑자기 밥을 먹다가 왼쪽으로 밥을 씹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돌을 물었을 때 나는 소리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돌을 깨물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빨에 통증이 쫙 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씹는데 갑자기 뚝 정적이. 그래서 딱 수도하고는 이렇게 뱉었죠. 그래서 혹시 뭐 깨졌나? 그런 소린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수술했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졌나 싶어갖고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절에 이제 가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왔는데, 치료하는 선생님께서 나는 지금 이게 무지하게 아파요. 그죠? 근데 치료하는 그 의사는 요 내 통증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자기가 안 알아보면 몰라. 그래서 내가 알아봐야 상대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겠다 라고 그 상황을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하지요. 예. 예. 이런 증상도 있죠. 자기가 알아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론이에요.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보면은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 이 과정을 거치니까 동병상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의 삶을 거쳐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훈육의 삶을 양육할 때는 이게 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계속 연속 지금 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 듣고 그냥 아이고 아멘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목양하는 이 목사의 심정을 사역을 해보고 양육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엄마의 심정을 어떻게 얹어서 안다고? 딸이? 얘를 낳아보면 알아요. 그렇죠. 얘를 낳아서 키워봐야 알아. 그래. 얘가 속색이고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막 그래봐야 아는 거예요. 내 애가 그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살살 비고 그래봐야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가 참 그때 그 심정을 이제 이해가 되겠구나. 왜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행동했었는가.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가 와서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사정하고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좀 퇴학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할 때 내가 얼마나 비굴했던가. 비굴해 보였던가. 근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아.
이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르칠 자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수한 다음에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늘 삶의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삶이라는 복수를 쓴 거예요. 거기다 이게 사역이라고, 삶이고, 그게 과정이고, 삶이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 언어에 이 삶이라는 단어가 있을는지 몰라. 우리나라 말인 이 삶이라는 단어는 명사이기도 하고 부정사이기도 하고 동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형용사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품사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래.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나의 이루고자 믿는 이런 작은 삶의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그러니까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작은 삶이에요. 다섯 번째 6절. 그러나 나의 이루고자 믿는 이런 작은 삶의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그의 목에 연잔 맷돌이 매달려져 바다 깊음에 빠뜨려지게 하려고 그와 동반한다. 우리 개역성경 한번 읽어봐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랬죠. 응? 그 목은 누구 목이에요? 응? 실족시킨 자요, 실족당한 자요? 대답 좀 해봐. 다시 한번 읽어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을 그 목에 매달리고, 그 목은 누구 목이요? 에? 실족시키는 자 목에다 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그러면 실족시키는 자였다 하면 빠지는 것이 그래야 맞죠? 실족을 당하는 자니까 빠뜨리는 거죠. 그렇죠? 소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를 실족시킨다는 말은 그를 연잔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리는 하고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실족시킨 자는 언급했어, 안 했어? 개역성경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족시킨 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실족시킨다는 말은 그냥 바다에다 그냥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오도 못하게끔, 헤엄을 잘 쳐도 나오지 못하게끔 맷돌을 목에다 매갖고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완전 수장이다. 수장 시키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타우로스 여기서는 뭐라 했다고요? 그러나 나의 이루고자 믿는 이런 작은 삶의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그의 목에 연잔 맷돌이 매달려져 바다 깊음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와 동반한다 그랬어요. 쉰 페로에 동반. 우리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런 말이 있죠. 노랫말 있죠. 그때 그 반이라는 동자는 같은 동자예요. 하물로
이 반이라는 단어는 반쪽 반자예요. 당신은 나의 반쪽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할 때 그렇게 쓰는데 여기 동반이라는 단어는 반자가 운반한다는 반자예요. 같이 운반되는 거라고. 실족을 당한 자의 목에다가 연잔맷돌을 매는데 나도 따라간다고 같이. 그래가지고 같이 빠져들는, 그러니까 공멸이라고, 공멸. 그러니까 걔만 빠뜨리고 너는 홀로 나올 수 있냐? 못 나온다고. 너도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족을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안 시키겠지. 이렇게 번역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이게 실족하는 일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십자가에 죽는 게 낫죠. 남을 실족시키고 같이 따라 죽느니 차라리 십자가에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환영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죠. 너 때문에 내가 실족 당할 뻔했다 이놈아. 이 실족에 관한 얘기를 지금 16장 얘기, 17장 얘기, 18장에 와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 뭐가 있어? 아, 저 사람은 끝이 있네. 무엇이 있다고요? 쿨하지 않아요.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19절. 어떠한 사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것을 지시하여 언급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동행하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19절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사망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부활 후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야 벌써 겪었어. 나는 죽고 살아났어. 이제 베드로는 네 몫이다. 이제 네 몫이야.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으니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으로 만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킨다는 말은 쟤는 빠뜨리고 나는 살겠다는 심보거든요. 쟤는 빠뜨리고 쟤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심보 가지고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늘 삶의 나라화가 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내 삶이 언제든지 주 예수스의 죽음을 몸 안에 지닌 것은 예수스의 사랑이 생명이 또한 내 삶의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죽음, 네크로스,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냐고? 시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죽음이 죽음이요? 죽음이란 단어는 사망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응? 죽음이 뭐라고요? 한문으로는 사망, 우리 글로는 죽음.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한 것, 죽은 것을 뭐라 한다고요? 죽음. 죽음.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시체.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십종.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 십종이 뭔지. 일종은 뭘까요? 일종은 주부시. 이종. 사종이 아마 이게 그 총기인가 그럴 거예요. 삼종이 이게 의류 장비인가 뭐 그럴 거고요. 일종이 부식입니다. 주부식. 십종이 시체예요. 그러니까 예수스의 죽음을 몸 안에 지니고 있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죠. 아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봤어, 안 봤어? 못 봤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 안에 지니고 있다고 표현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언제든지 주 예수스의 죽음을 몸 안에 지닌 것은 예수스의 생명이 내 삶의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자는 예수스의 생명이 몸 안에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하는 자는 아예 교회에 호접하고 나가는 게 나아요. (11절)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 삶이 예수스를 인하여 항상 사망에 넘겨진다. 예수스를 인하여 뭐라고요? 맨날 사망에 넘겨진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뭐라 그랬어요? 죽노라 이런 표현을 했죠, 바울이. 이는 예수스의 생명이 또한 내 삶에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실제 적용됩니다. 12절 이같이 사망은 실로 내 삶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네 삶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선생은 반드시 제자와 함께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게 우리 동양의 제자도예요. 동양의 교육 철학이에요. 이게 우리 동양 교육은 전인 교육이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스승이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집중 양육을 했어요. 제갈공명이 들고 다닌 부채가 하나 있죠. 영화나 뭐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그 부채 보면은 뭘로 돼 있어요? 부채 재료가? 그 한국 영화만 봐보. 뭔 털, 이게 새 털 같은 걸로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제갈공명이 어려서 한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어요. 산에 맨날 산에 가서 양치는 일을 했는데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는데 거기서 산에서 어떤 도사 하나를 만나. 그래서 그 도사가 이 제갈공명을 보고 이거 쓸만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제자 삼으려고 그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요. 그래갖고 매일 양치로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공부를 해라.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참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왜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 길을 들어가 보니까 왜 나 아리따운 여인이 참 맞이하면서 쉬었다 가라고 차도 한잔 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부가 좀 등한해지고 공부 시간에서 약간씩 졸고 먼 산 쳐다보고 자꾸 그러니까 스승이 야 너 요새 뭔 일이냐 얘기해봐.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실직고를 했어요. 2차 해서 2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지금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내쫓긴 그 선녀인데 걔가 지금 죄를 짓고 쫓겨와 있는데 사실은 걔가 학이다. 학인데 그 옷을 입으면 여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화하려고 지금 너를 자꾸 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여인이 가서 목욕을 할 때 학으로 변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학이 돼갖고 목욕을 할 때 지켜보고 있다가 가서 그 옷을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학이 쫓아오거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걔를 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암자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걸 보던 그 학이 그냥 목욕을 하다 말고 푸악 날라와서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막 이 지팡이로 치니까 애가 그냥 도망가는 것을 탁 잡아서 뽑은 게 이게 그 꽁지 털이 빠진 거야. 꽁지 털이 빠져갖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네 길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절을 하려고 딱 절을 하고 쳐다보니까 스승이 어디로 가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세상으로 속세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내려와서 다시는 내가 이 여인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래서 그 학의 꼬리 꽁지 털을 가지고 요 부채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인 교육인데 스승은 그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수시켜 놓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제자도예요.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 7절 덧삶으로부터 세상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덧삶을 오래 오게 함이 필요하기다. 그럴지라도 그로 인하여 덫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화로다. 덫이라고 하는 덫이 이제 이 스캔달리조는 동사하고 실족시키다는 단어고, 그 다음에 스캔달로는 이게 실족시키는 것이 덫이죠. 덫. 우리가 덫 또는 함정, 올가미 뭐 이런 거예요. 덫. 덧삶으로부터 세상은 화로다. 세상에 화를 입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덫이요, 덫. 덫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아니면 상대를 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 지금 우리 왜 연예계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스캔들이 많이 나죠? 스캔들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를 흠집을 내버려야, 내가, 그, 인기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스캔들을, 일부러 자기가 스캔들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은. 왜? 워낙 뉴스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스캔들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그 입살에 오르는 걸 별로 좋지 않죠.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입살이에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세상의 화로다 그랬는데, 세상이란 단어가 이게 코스모스는 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그로스 들인데, 들에는 무엇이 존재해? 약육강식이 존재하죠. 곧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는 덧삶은 필요하기도. 반드시 이거는 이 덫이라고 하는 남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다. 그 필요하기라고 지금 제가 이 본문에서 번역한 이 아난케라는 단어는 강제성, 필요성 뭐 이런 거예요. 필요학.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필요하기든 뭐든 간에 이 덫이 있으면 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화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 덫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그리고 하나로부터 모든 삶이 거절하기 시작하였다. 첫째가 그에게 언급하되 나는 밭을 샀으니 그것을 보러 나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을 간청하오니 거절당한 나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만찬을 베풀어 놓고 임금이 그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 거절 사유입니다. 이게 나는 밭을 샀으니 그것을 보러 나갈 필요성,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아난케, 다 같이 아난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왜냐하면 내가 자신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내게 자랑이 아닌 것은 내게 압박이 누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다. 당연한 처사다. 압박이다. 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참 이건 참 멋지게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썼어. 내게 압박이 누르고 있는데 그 압박을 안 하면, 내가 압박을 거부하면 화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 실족이라고 하는 그 압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화로다. 거부할 힘이 없죠, 세상은.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시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 그랬죠. 일곱 번째 8절 다 같이. 그러나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시키거든 저 삶을 잘라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두 손 삶과 두 발 삶을 가지고 내세적 불에 이르고자 던져짐보다 절른 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감이 너에게 좋다. 생명화 되는 거예요. 생명화.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조회라는 단어에 생명인 조회인데 이걸 그대로 더 설명하면 살려주는 영.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 또 우리에게는 마지막 아담이 돼야 되겠죠. 디도서 1장 13절로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1대지, 2대지는 관용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대지는 이제 어미에 관한 얘기예요. 엄격, 어미. 그래서 자엄타관.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엄타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라. 이제 1대지, 2대지는 그 관용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3대지는 이제 어미에 관한 얘기다. 디도서 1장 13절. 김이 아니라 디도서 1장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죄목을 인하여 너는 저 삶을 엄중히 책망하라. 이는 저 삶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려 합니다. 죄목을 인하여서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엄중히 책망해야죠, 당연히.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응? 지금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지금 뭐 수원교구 그 신부 한 사람이 뭐 성폭행인지 뭔가 하다가 이제 그게 좀 뭐 그 여론화가 됐는데, 성폭행이 있든 성추행이 됐든 천주교 사제들은 사제직에서 잘려나는 법은 없다네. 그러니까 징계만 받는 거예요. 징계만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을 인하여 엄중히 책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안 한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모여가지 말며 다툼 없이 지내며 너그러우며, 이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을 모두 내어 보여라. 모든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너그러워.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 이게 관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엄중, 아포토모스, 어미, 엄중. 문제는 이 손발인데, 손발, 이 손을 잘 놀려야 돼, 그렇지?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빙상 경기장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빙상 경기가 있고 설상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눈 위에서 하는 경기를 설상 경기라고 하고, 설상 종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음 위에서 하는 걸 빙상 경기 또는 빙상 종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쇼트트랙 같은 데서는 서로 이렇게 경합을 하잖아요. 짧은 코스에 그 인코스 들어가고 뭐 할 때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경합을 하는데, 그때 상대를 제압하는데 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이 들어간다는 것은 중심 하부 아니에요. 다리 쪽을 건드리면 중심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밑에는 지금 미끄럽기 때문에 중심이 지금 위에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만 살짝 건드려도 픽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체는 건드려도 잘 안 넘어져요. 밑에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손 넣어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이 있죠. 그 예전에 우리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가 그 중국 선수들에 의해서 그 나쁜 손에 의해서 많이 당했죠. 그 다음에 그 이동성인가요? 그 뭐 또 미국 그 뭐 선수한테 또 당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은 이제 TV 판독을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걸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나쁜 손은 통하지 않는다. 손놀림.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런 말 했어요.
나쁜 행동할 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좋고 나쁨을 알기 위한 내 사역에서 나온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보내 대면하여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겠다 하시고. 손을 내보내. 손을 들어. 손을 내보내. 요 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돼? 에?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좋고 나쁨의 실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해 버렸으면 어떻게 돼? 에? 어떻게 돼?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됐을까? 상상을 한번 해봐. 지금보다 몇 배나 지금 현재 몇 배나 될까요? 지구 인구가. 진즉 만원 됐어요. 진즉 만원 됐어. 진즉 만원 됐어. 왜? 낳는 수도 많아요. 평생을 사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진즉 만원 돼버렸어요. 지구가.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게 그런 다행이 없지. 그래도 지금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아. 마태복음 26장 23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이 그릇 안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넘겨주다. 파라디도미.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줄 때 돈 받죠. 네? 그러면 고문을 당해서 자신의 동료들을 고발하죠. 고변하잖아요. 네. 그건 넘겨준 거예요, 안 넘겨준 거예요? 그것도 넘겨준 거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은? 그러니까 넘겨준 것하고 그 다음에 고변한 것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자의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타협이 상대가 있긴 하지만은 자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고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때도 이제 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손 얘기를 여기서 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내 손과 내 발 삶을 알아보라. 나를 만져보고 그가 나인 줄 알아보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네 삶은 갖고 있는 나를 구경한다. 이것을 언급하시고 손 삶과 발 삶을 저 삶에게 내어 보이셨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삶도 발 삶도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수족이 온전한 인간, 수족이 온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라. 이것이 기독론이죠. 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요. 인간이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어? 대답해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인간은 하나님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왜 하나님이 못 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인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우리가 참신, 참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지금 기독론이 지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그게.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에게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삶에게 접근할 것이다. 죄인 삶이여 손 삶을 깨끗이 하라. 두 목숨 삶이여 마음 삶을 성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에게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삶에게 접근할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손, 발. 하나님한테 갈 때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손발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 삶화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손발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요. 그럼 세수하면 되죠. 우리 매일 샤워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 아니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대지 말라. 이게. 누가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하와 때문에 그냥. 하와가 손대서는 안 될 걸 손댔잖아요. 여덟 번째, 9절. 그리고 내 눈이 너를 실족시키거든 그것을 뽑아내 너로부터 던져라. 두 눈 삶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짐보다 애꾸 눈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감이 너에게 좋다. 외꾸 눈이 아니고 애꾸 눈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는 비하한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눈 그런데 우리가 눈 할 때 눈을 얘기할 때 한눈 그래요? 쌍눈 그래요? 양눈 그래요? 양눈 그런다고요? 그냥 눈이라고 그래. 그런데 한쪽이 안 보일 때는 한눈 그럽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두 눈이 있을 때 두 눈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애꾸는 그러면 한눈인 줄 다 알죠. 예수는 우리말이에요. 애꾸눈이. 결국 이 눈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건 간음과 관련된 얘기다. 이미 마태복음 5장 27절로 29절에 간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때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눈에 대해서.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본래 삶에게 구전되어진 것을 네 삶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그녀의 열망함을 향하여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자 모두는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그녀를 간음하였다. 그래서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너는 그것을 뽑아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어요. 여기 똑같은 단어 나와요. 같이 운반되고 있다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지체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자 던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디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예, 죄목을 인하여 너는 저 삶을 엄중히 책망하라 그랬죠. 이게 지금 디도서가 디모데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러면 관용이라는 것하고 서로 이게 상치되죠. 예?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관용과 엄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엄하면 뭐예요? 관용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너무 관용이 많으면은 엄함이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엄격해야 돼.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뭐라? 엄격하라. 관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 그러나 넘어지게 할 요소, 실족하게 할 요소, 덫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덫을 놔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올가미, 홀치기, 그걸 덫이라고 그러죠. 더 쉬운 말로 얘기했다. 쥐덫. 왜 덫을 놔요? 쥐 잡으려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덫을 왜 놔요? 상대방을 잡으려고, 경쟁자를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고 관용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네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말라.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있지 않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열망과 보는 삶의 열망과 생활의 허풍이니, 요게 이제 보는 삶의 열망과 이게 안목의 정욕이니 이렇게 해놨어요. 육신의 열망과 뭐라고요? 육신의 열망과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보는 삶의 열망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열망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렇게 했어요. 육신의 뭐예요? 열망.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쩐다? 너도 가늠하는 거다. 보는 삶의 열망. 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듣는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무심코 봐서 지나다니면서 그렇죠. 근데 뱀이 유혹을 했어요. 하와를.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즈음에 우리나라의 정세, 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흥행이 될까 그랬죠. 그건 저 생각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폐막식입니까? 예. 지금 이제 15일 동안의 그 일정이 다 소화가 됐는데 어땠어요? 대단했죠. 예. 오늘 하는 그 결승전 스웨덴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컬링. 이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빙상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자신들을 보여주는 경기는 컬링이에요. 무려 길게는 3시간 동안. 다른 거는 짧게 끝나는 거예요. 몇 분 동안에. 그렇죠? 몇 초 동안에 끝나고 몇 분 동안에 끝나는데 이건 아주 오래오래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흥분하고 막 그러죠? 때로는 뭐 차 타고 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응? 홍보요. 홍보.
그러니까 중계할 때도 옆에 그 같이 그 도와주는 왜 그 해설자 있죠? 아, 이게 달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막 그 관중들은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나운서와 같이 중계하는 게. 그리고 홍보. 이번에 지금 북한에서 또 내려왔죠. 응원단도 내려왔지, 뭐 선수단도 내려왔지, 뭐 공연단도 내려왔지, 또 이번에는 또 아방카가 온다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홍보예요, 홍보. 여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을 그렇게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보는 삶의 열망. 사람들이 그게 관심 없던 사람도 저거 뭐 저거 하더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당연히 보겠죠. 야당은 뭐 엄청 비판 많이 했죠. 그 사람들 TV 안 보겠죠. 컬링이 만약에 오늘 뭐 이제 하여튼 결승전 뭐 어떻게 되든지 모르지만 컬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심 없겠죠. 생활의 허풍, 이 허풍쟁이. 이 허풍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말이라는 게 이게 여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거짓도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난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뻥, 풍, 허풍, 열망, 열 올리는 거. 이게 핵심이 눈이에요. 안 봤더라면 좋을 건데, 그죠? 마태복음 7장 14절. 이는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이 생명화되는 문은 좁다 그랬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은 생명이 된다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딘데요? 그 일곱째 날이라니까요.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그게 뭐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이가 적다고요. 발견하는 삶이 적다고. 놀랍죠? 찾는 이가 적는 게 아니고요. 발견하는 이가 적다고요. 찾는 이는 뭐하다? 많다. 많아.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수는 많아. 회원 가입한 수는 좀 적어.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은 더 적어.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이 찾고 있다니까. 하루에 지금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을 보면요, 150에서 200 사이에 매일. 그 중에 로그인 하는 인원은 약 한 40-50명. 실제로 수강을 하는 이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일반 회원들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는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생명에 이루고자 들어감이, 생명에 이루고자 들어감이, 산영, 살려주는 영,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전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라고. 생명도 아니고.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산목숨이란 말이에요. 산목숨은 첫사람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한테 왜 들어갑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미 첫사람 아담인데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주께 이르고자 믿는 훈육아를 실족시키는 것은 공멸이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위대한 자가 훈육아이니 낮추거나 돌이켜야 내세적 생령화가 된다. 내세적 생령화가 된다.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재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내세적 생령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중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래서 실족시키는 덫을 일단 내한테서 제거하고 그리고 남에게는 관용하고. 그래서 자엄 타관하라. 기도하겠습니다.